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지적과 또 예수님이 돈과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과 제자도에 대해서, 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누가는 14절의 문장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를 사실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밝힙니다. 그것이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이유이기도 하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나라, 돈과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비웃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경청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자들의 반응이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 포문을 여시고 그들의 숨겨진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실상은 내세적이 아니라 미래적이 아니라 현세적인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를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여기고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너희는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 미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증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 왔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언뜻 문맥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앞뒤의 상관관계가 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왜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침의 현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 율법의 감시자로서 예수님을 관찰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입니다.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와 율법의 완성자로서 지금 그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재단하려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시대요. 초대받은 자들이 그 나라로 밀려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초대받은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율법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은 이전의 해석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을 예수님의 해석이 대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설과 율법 가르침은
저자 직강의 해설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제시하던 율법보다 더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과 간음에 대하여서 기존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해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이혼과 간음에 대한 엄격한 이런 해석은 율법의 서예자와 해석자였던 바리새인들에 향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이혼을 허락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간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암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간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스러움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것은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요. 그들의 가증스러움은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만한 돌직구 같은 신랄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돈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게 준비되는 영적인 미래는 없습니다. 그가 참여할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이 가르침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의 모습과 사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삶을 즐겼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그의 삶의 수준이 개와 같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는 이 땅에서 연명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떤 관심도 환대도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는 고통받는 음부의 자리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연회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얻는 위치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떨어진 자리인 음부는 고통의 자리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입니다. 부자가 간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곳은 서로 오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사후의 삶의 자리가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는 고통의 자리에서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세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대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제발 내 형제들에게라도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그들이라도 회개하고 이곳으로 오지 말게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생전에 긍휼과 자선의 행위가 전혀 없었던 자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환대의 미덕을 전혀 몰랐던 부자가 환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미래와 생명을 위해서 전혀 영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던 자가 거기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얻었던 부자는 사후에 그 돈이 전혀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의 자리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는 고통의 자리에서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신과 같은 처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하십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곧 율법과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곧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 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비웃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잘 들어야 회개하고 잘 들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돈과 하나님 나라, 재물과 하나님 나라, 제자도와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정직이직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 정직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의 자리도 없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이 땅에 있을 때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